이미지 하나 좀 먼저 보겠습니다. 왼쪽에서부터 그 첫 번째 이미지는 빈 유리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 유리 주전자고, 세 번째 이미지는 물이 가득 찬 유리 주전자입니다. 빈 유리 주전자로 빈 유리컵에 물을 부으려고 하면 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전자에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가득한 유리 주전자로 빈 유리컵에 물을 부으면 물이 부어집니다. 이유는 그 유리 주전자 안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8가지 복, Beatitude, 팔복의 말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8가지 복, 팔복의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린다고,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린다고, 온유하면 온유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누린다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풍성히 누린다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여길수록 그 하나님을 더 풍성히 누린다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싱글 마인드, 하나의 포커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청결하면 청결할수록 그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누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 기꺼이 박해받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고난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 맛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confession, 고백한 그 사람들, 그래서 그를 위해서 마땅히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히 여기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의 삶을 걸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팔복이 주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salt,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 복에 관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끼치는 소위 영향력에 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 복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끼치는 그 영향력 간의 아주 긴밀한 그 관계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과의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은요, 영향력을 말하기 전에 솔트, 소금을 말하기 전에 beatitude, 팔복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팔복을 먼저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자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서 소위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 이런 이야기 되는 거죠. 우리의 스펙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beatitude,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통해서 내가 머무는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복과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삶 가운데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될 때에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이 요청이 됩니다.
이 소금으로서의 책임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의 소위 선한 영향력입니다. 패밀리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 비즈니스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 직장 생활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 내가 활동하는 커뮤니티 안에서의 선한 영향력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이 소금 비유와 관련한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과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 당시 사람들은 소금으로, 물론 요즘도 그러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소금으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사용했던 것을 배경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금이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세상이 부패해 가는 것을 방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너희들은 세상의 솔트야 소금이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넓은 의미로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소금이 내는 그 짠맛은 물론 음식의 맛을 돋우는 그런 기능도 있죠. 동시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내는 그 짠맛이,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은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해 줄 수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내가 신자됨의 핵심이거든요. 교회 생활의 핵심이거든요. 그분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하고 어제도 토요일 날 3시간 반, 4시간 토론하면서 쉐어링하면서 실습하면서 여기 옆에 난가주 사랑교회 전도 훈련학교를 인도했는데요. 계속 키워드를 강조한 것은 전도는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 복, 하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내 하나님 나누고 싶어. 이게 전도라고. 제가 수요일 저녁하고 거의 11시 다 돼서 끝났어요. 수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어제는 9시에서 거의 1시 다 돼서 끝났는데 계속 키워드로 강조하는 것은 전도는 이벤트가 아니라고, 교회를 뭐 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은 거 나누고 싶은 거야. 그 너무 좋으니까, 너무 귀한 걸 아니까. 천국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것뿐 아니라 세상이 부패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역할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 소금은 짠맛을 통해서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한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맛으로, 어떤 테이스트로 세상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소금은 짠맛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맛이에요, 이게? 무슨 맛으로 세상이 부패하는, 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의 맛입니다. 자, 근데 소금은 스스로 짠맛을 내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는 짠맛을 못 내요.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소금은 스스로 그 짠맛을 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이미지 하나 보십시오. 빈 꽃병이에요. 자, 빈 꽃병은 꽃향기를 뿜어낼 수가 없어요. 빈 꽃병이 꽃향기를 뿜어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 저 꽃병 안에 꽃이 있긴 있는데 다 시들어 버렸어요. 다 시들어 버려서 향기가 조금 나기는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나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와서 드웰링하고 있잖아요. 임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드웰링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임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시들은 꽃처럼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임재는 하는데 그리스도의 맛을 아주 희미하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다음 이미지 보십시오. 저 그 꽃병 안에 있는 꽃이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꽃향기가 막 물씬 풍겨요. 물씬 풍겨요. 건강한 꽃이 꽃향기를 물씬 풍기듯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그리스도의 맛이 우리에게서 물씬 뿜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맛이 뿜어져 나갈 때 내 주변에 세상의 부패 가운데 휩쓸려 가는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들을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갈망하고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갈망합니다. 자, 교회 생활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여 그리스도로 제가 충만하기를 갈망하나이다. 마치 시들은 꽃처럼 그런 그리스도가 아주 얕은 단계에서 조금만 충만한 단계가 아니라 아주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온갖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맛을 뿜어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47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함께 지내면서 서로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며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한마디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의 원네스를 이루는, 연합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결과 47절 보십시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함께 모여서 서로의 필요를 공유하고 나눠주고 함께 기쁘고 진실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서로 교제하는 서로 하나 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물씬 풍길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온 백성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 사람들이겠죠. 커뮤니티 사람들이 박수 쳐준 거예요. 당신들 진짜 멋지다. 진짜 멋진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데 진짜 당신 교회 처치 진짜 멋진 그룹들이다. What a wonderful community 처치 칭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 좀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교회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저절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들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된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맛을 계속 물씬 풍기면서 주변 커뮤니티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이런 성도들, 이런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비밀이 있거든요. 자, 42절 시작 부분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뿜어낼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도들의 가르침. 왜냐하면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사도들이 티칭했던 그 가르침 위에 누가?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던 티칭 위에 교회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세워졌다. 그 티칭의 포커스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사도들이 전했던 메시지 또 성경을 추적해 가면서 보겠습니다.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하이라이트된 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의 first 메시지 포인트는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자, 다음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역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마치 버린 것처럼 버림받았지만은 진 모퉁이의 그 머릿돌과 같이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말씀, 역시 베드로의 전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0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 높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너희들이 십자가 나무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리고 임금과 만왕의 왕이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베드로가 누구를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누가요?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사도들이 성전에 가든지 집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티칭하기와 전도하기를 스탑하지 않았더라. 멈추지 않았더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17장 2절 3절. 3절로 바로 넘어가 주십시오. 네.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자,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바울이 전한 메시지인데, 바울도 역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바로 Savior, 구세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예수가 바로 당신들의 구세주다. 누가?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또 전했습니다. 다음 말씀 사도행전 18장 28절 보겠습니다. 이런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며, 이게 누구 말이냐면 아볼로 말이에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인들의 도시예요. 거의 지성인들이 많이 집합해 살던 도시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능통한 아볼로,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될 텐데 유대인 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느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고 배웠고 전수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가만히 앉아 듣는데 성경에 너무너무 능통한 아볼로 교수님이 티칭은 하긴 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에게 들었던 바울과 그 복음과 결이 다른 거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교수님을 집에 초청해요. 초청해서 바울에게 전수받았던, 듣고 배웠던 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났더니 아볼로 교수님 메시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증언했더니 유대인들을 이겼다는 말인데 유대인들의 말문을 틀어막아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순한 심플한 가스펠 이야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성경에 능통한 그 아볼로 교수님이 얼마나 성경에 해박한 지식으로 티칭을 했겠어요. 사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예요, 사실은요. 근데 바울에게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이 평신도 부부가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듣고 아볼로 교수님 메시지가 달라졌죠. 가는 곳마다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말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아카데미로 가서 말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디베이트 나왔을 텐데 심플한 가스펠을 탁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말문이 탁 막혀버렸어요. 자, 사도들이 일관되게 가르쳤던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하우스 하나, 완공된 하우스 하나가 지어지기까지는 설계사가 있었고, 설계사의 도면에 따라 건축가가 있고, 세 번째는 다 완성된 집을 부동산 에이전시가 커스터머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이 과정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에이전시는 커스터머들에게 이 집을 소개할 때 설계사가 뭐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 건축가가 뭐 중간에 공사를 뭐 시멘트 비율은 어떻고, 이런 설명 전혀 안 해요. 그냥 완성된 하우스만 딱 소개를 해요. 그런데 하우스만,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 하우스만 소개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설계사의 역할도 있고 건축가의 역할과 수고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비록 부동산 에이전시가 이 하우스만 커스텀하게 이야기하지만 같은 의미예요. 자, 사도들이 전했던 바로 그 핵심 포인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플래너로서 플랜을 먼저 하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이 계획을 이제 완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취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예수님을 선택 작정을 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마스터 플랜,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의 마스터 플랜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기로 파들과 성부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구속계획을 완성을 하셨네요. 집이 완성된 거예요. 완성되고 나니까 홀리 스피릿 성령이 와서 죄인들에게 딜리버리 해줬어요. 성령이 딜리버리 해주면서 아버지가 계획했다, 뭐 예수님이 어떻게, 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지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설계했던 설계가 들어가 있고, 성령이 와서 증거해 주셨던 성령의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메시지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무빙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사도들이 전했던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전했던 이유는 그 안에 Father God과 Holy Spirit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무빙한다. 그런데 바로 그 목표로, 구속사가 그분을 목표로 완성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맛을 뿜어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선한 영향력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의 천성도 아니고 우리의 인품도 아니고 우리의 도덕도 아니고 우리의 윤리도 아니고, 그 어디서 왔는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맛깔나는 그리스도의 맛이 나가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맛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와, 원더풀 처치 이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럼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느냐는 거죠. 두 가지로 좀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설교자의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항상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아버지가 계획하고 성령이 와서 증거하고 영화롭게 한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석하고 적응해서 청중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 자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제가 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요, 누구 말씀이냐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도들의 말도 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언하느냐고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면서, 광범위하게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피터 리얼백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총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다. 성경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모든 성경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성취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계시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왜? 아버지가 계획한 구속사를 성취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를 목표로 계시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Jesus on every page, Jesus on every page, 모든 페이지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읽기, 특별히 이제 생명의 삶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생명의 삶에 보면 매일 그 주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예, 그 본문을 읽으시고, 또 제가 매일 새벽마다 한 절을 묵상해서 글을 좀 카톡으로도 나고 다 나눠 드리는데, 그 한 절 묵상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석이 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을 읽으시고 또 제가 보내드리는 한 절 말씀 묵상을 찬찬하게 반복해 좀 읽어보시면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열리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이 열리면 이 주석 많이 안 봐도 돼요. 그리스도가 열리면 성경이 열려요. 아주 신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의 삶 그 왼쪽 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어요.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구약 한 장, 신약 한 장, 하루에 넉 장씩 있는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19세기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시면서 교회사 역사상 가장 경건한 인물 가운데 한 분,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 교인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성경을 읽도록 할까를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입니다. 지나온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읽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장장 52년, 53년 동안 매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누구에게? 존 스타트 목사님에게 이걸 소개해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이 로이드 존슨의 소개를 받아서 역시 그분도 평생 돌아가시기까지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이라 그래서 넓게 크게 보지 마십시오. 작은 단위가 내 앞에 있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단위에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그 속에서 부패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맛을 뿜어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프랙티컬하게 어떻게 그럼 내가 그리스도의 맛을 뿜어낼 것인가? 설교자의 설교를 잘 경청하시고 주중에 할 수만 있다면 그 메모한 설교를 다시 좀 들여다보고 다시 살펴보면서, 제가 매주가 아니라 항상 모든 말씀 마찬가지죠. 모두 다 그리스도를 초점으로 다 해석하고 적용시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좀 들여다보면은 아마 그리스도의 그 관점을 가지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이 생명의 삶으로 매일매일 그 본문을 읽으시고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넉 장을 매일 반복해서 읽으시고요. 그리고 제가 나눠드리는 생명의 삶 본문 가운데 한 절을 항상 픽업해서 묵상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그리스도 포커스로, 생명의 삶이 거기까지는 편집자들이 해주지 못해. 그래서 제가 한 절 뽑아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찬찬히 꾸준하게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섭취하는데 아마 적지 않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받아들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맛이 조금 나기 시작해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한참 멀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조금 그리스도의 맛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시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듣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단순하게 내게 위안이 되는 한 센텐스 정도로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관점으로 설교로 듣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연약한 존재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조금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주변이 조금씩 부패가 방지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